바빠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교보다 강해가 훨씬 제가 은혜가 돼서 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인 메시아에 대한 신유 사역, 병 고침의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셨는데 병 고치는 그 사역이 뭘 얘기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책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좀 아주 지진미진 그렇게 표현하나요? 제가 3월달 되면은 뭐 책 한 권 내야지 했는데 턱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쉽지가 않네요. 자, 왜 불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병 고쳐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당연하죠. 병을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목적이 있어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근데 병 고쳐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걸 뜨게 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오병이어 표적 병 고친 거 아니잖아요. 다른 표적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고자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우선 병 고쳐주는 것 자체에도 목적이 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을 쫓는 그 병 고치는 것, 그것도 목적의 한 부분이 되죠. 그러나 그것 자체만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100%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자체, 그 신유 사역,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왜 병을 고쳐주셨느냐? 주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늘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를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같은 이런 병 고침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의 모순이 돼야 안 돼요. 얼마든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들 야 나면서부터 수경을 하나님이나 하니까 고치지 어떻게 감히 누가 고치겠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 이상하시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수없이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고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주체는 것이에요, 속이에요? 속사람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로 인하여 보고 알고 믿게 하려고. 이게 신유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변화산을, 높은 산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 산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등산 믿음. 내려가는 것은 하산 믿음. 이것도 용어를 하고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듣는 분들은 등산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실체성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거기까지, 크라이막스. 여기까지면 변화산, 높은 산까지면 모든 것이 다
아, 맞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산 믿음은 그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믿고 이제 그 믿음에 이어서 계속 적용으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겉사람은 어린 양이고 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사역은 원칙적으로는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계시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실제를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이 신유 사역을 펼치는 겁니다. 병에서 나온 거,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 먹게 해준 거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표적을 보시면서 아, 병을 낫게 하는 이것은 구원을 지금 이 병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병 낫는 데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즉흥 기도원으로 가고 뭐 교회 가고 안수 받고 뭘 하고 이런 거죠. 지금도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답답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병 안 걸리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날 때부터 소경,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애초부터 하나님 병 안 걸리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왜 병이 걸리느냐 하면 병 걸리게 하고 고쳐주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으면서도 늘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의도가 있잖아요. 로고스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야,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어, 맨날 이런 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바로 우리가 정립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믿으면, 주님 자신을 믿으면 아, 그분은 전지전능하니까 다 해결해 주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인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열매만.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헤어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거죠. 영성 세미나 때 뭐 하나만 우리가 손에 쥐면 된다고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너희들 다른 것 걱정하지 마.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들어요.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 밤노릇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든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잡혀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오늘 또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소경이 눈 뜬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이 소경이 언제 기도했어요? 언제 주님에게 찾아갔어요, 이 사람? 맨날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병 낫고 고난만 해결하려고 들고, 이건 신앙 아니에요. 종교와 신앙이 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종교는 결과를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주님 아무것도 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자신만 저는 원합니다. 그렇죠? 물론 제 설교를 들을런지 모르지만 이명철 전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한때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시고 봉사도 와서 많이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 안수를 받으시겠대요. 목사 안수를.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우리 교단으로 온나? 그럼 다 책임 내가 져줄라. 우리나라 3대 교단 중에 하나에서 목사 시집까지 다 했어요. 안수만 받는다는데 그걸 또 안 받고 몇 년을, 그 부인 집사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모르지만 저보다 한 살 아래잖아요. 근데 이제서라 목사님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던 중에 우리 교회 수리 끝나면 원한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례를 해드리겠다. 마음의 준비를 다 해라.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뭐 얘기했을까요? 공생애를 살 마음을 가져라.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 마음을 가져라. 그것만이면 된다. 목사가 그것만이어야지. 그리고 목사 돼서는 그렇게 일 다니지 마십시오. 봉사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재정부의 동의도 없고 여러분에게 동의도 얻어야죠.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하려면. 근데 좀 대놓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쉬운 게 지금 광주로 교회를 다녀요. 어디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영성 세미나를 몇 번 하고 다 했는데도 저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 자신만을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로지 주님 한 분하고만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은 좋은 사람 있으면 하세요. 그래야 좀 자리라도 늘어나죠. 이나 집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 이경희 집사하고 승 집사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 있게 하면 해야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진 봐보세요. 뭐 4만 3천 명이에요 현재. 근데 그 무더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잘못 얘기하나, 하나님 그런 부분에 어떤 세력을 하나님 좀 제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 못할 얘기지만 한순간이잖아요. 잠자다가 정말 그쪽으로 이제 뭡니까? 순례 뭐예요? 성지 순례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돼요. 무슨 성지예요 사실. 그죠? 그냥 말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가기도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세계 정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 기준이고 영의 실체성인 영의 법칙으로 살아간다고 이미 마음먹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엑기스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까? 아멘? 맨날 우리는 사람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고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바보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왜요? 뮤지컬을 부부가 보러 가려고 했나 봐요. 가다가 뭔 얘기가 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싸움이 붙었어 부부. 그래가지고 내 싸우다가 돌아와 본 거야. 보도 안 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가끔 그러나? 네, 우리가 참 그런 미련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신유 사역을 하시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데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신유 사역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절대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질병로고서. 병 고쳐주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그 병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주님의 사역은 실제적인 것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뭘 얘기하느냐,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첫째는 질병의 종류, 두 번째로는 신유로 어떤 방법으로 병을 낫게 하셨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유 신학, 병을 고쳐주는 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질병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유 병을 고치시는 신유 사역에 있어서의 원칙은 그 사역 자체, 병을 고치는 행위나 이런 것은 사실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보이는 것으로 하면 안 되죠. 가장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가라사대 했죠. 우리가 결정하면 그대로 다 돼버려야 돼. 그래야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설교를 늘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어떤 의문점, 백권사님이 기도까지도 정당한 의문을 자꾸 들먹이던데 의문점을 늘 갖다 보니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사람이 이미 주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분으로 믿어요. 거기다 대고 주님이 보이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이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가 주님한테 와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병을 얼마든지 고쳐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리 와, 내가 안수해 줄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4명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달아서 주님 앞에 내렸습니다. 이미 주님 앞에만 나오면 그가 병을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안수 기도를 하니 통성 기도를 하니 이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됐어? 이러면 되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다가 뭘 예수님이 더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의 믿음이 저기까지구나, 저 사람의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저 사람의 믿음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하고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를 많이 범하죠.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오셔서 좀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유 사역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설명을 했어요. 왜 꼭 손을 대야 되느냐, 왜 여기는 말을 해야 되느냐, 왜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야 되느냐, 일일이 그거 다 해명을 해야 되는가. 이건 책성이 쉬운 게 아니구나. 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원칙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그 어떤 제스처나 뭐 언어나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액션도 취하고 다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똑같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인데, 거기에는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끝이야. 그럼 그건 이미 사도행전 3장 6절이 생략된 것뿐이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뭔가 보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꿈을 꾸고 환상을 뭐 음성을, 그러면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좀 덜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근데 또 이번에는 형태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뭘 받아요? 대부분 안수를 받는. 제가 지금 안수 안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죠. 저도 안수 엄청 했어요. 한 번은 31사당 가서 안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깨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300명 이상을 모르겠다. 한 번은 안수 받으려고 그래서, 자네 예수 믿어? 안 믿어요. 솔직하게. 그럼 왜 왔어? 빵 얻어 먹으려고 왔어. 그래서 안수도 해주고 빵도 우유도 주고 나중에 예수 잘 믿게 약속했어. 그 안수가 그렇게 훌륭해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어느 분이 자기 가족이 그 큰 교회를 다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 원목 목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와도 병실로 안 와요. 그분이 오시니까 특별하게 그 기도받는 병실이 있나 봐요. 그리 옮겨서 그 소개 얘기하신 분이, 목사님 오셔도 절대 고개 들고 얼굴 보지 말고 그냥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기도 다 끝나고 가신 다음에 고개 들고 그러라. 그리고 이제 또 봉투 준비하라. 그분이 직접 저한테 얘기했어요. 벌써 뭐 지금부터 한 40년 전 50만 원 준비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살긴 뭘 살아? 죽었으니까 내가 이 말하지.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실체성을 다 믿고 그러면 굳이 보이는 것으로 영의 실체성이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안 저기 세 개 해놔야 돼. 성부, 성자, 성령.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강단에 가서 봐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몰랐는지 몰라도 대부분 의자가 3개는 있어요. 내가 물어보죠. 왜 저기를 의자 3개 해놓냐고. 나를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앉아 계신 자리. 그럼 거기 가서 앉으면 안 돼. 이게 왜? 거기 앉아서 목사님 방구 끼면 돼, 하나님이? 이게 농담으로 알아듣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죠. 무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셔. 여기 다 계시죠. 근데 그 실체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안 갖고 있잖아요. 너무 안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것도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걸 가지고 하나님 이번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을 텐데, 그런 사람은요 애초에 하나님이 고난을 딱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 그럼 너한테는 고난을 주어서 네가 그걸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아예 그냥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고난을 주셔요? 안 주시지. 아니 그냥 그 사육하는 소들은 코털에 안 뚫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쟁기질하고 이런 소는 어떻게 해요? 코를 이렇게 뚫잖아요. 왜요? 말 잘 안 되니까 말 듣게 하려고, 고통을 주어서 말 듣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코 낀 것 같아. 예. 요즘 뭐 목사님 세 분이 영성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야 내가 잘못 걸렸다 이런 후회를 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도나 이 땅에서 신앙이 뭔 줄 다 알았는데 막상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아니 여러분 전혀 낯선데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옳소 이래지겠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야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거의 끝나기 한 5분 전에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야 보고 계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런 고난이 없죠.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네. 그래서 주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주님의 사역을 실제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의 실체성을 믿지 못해서. 그걸 제가 영의 실체성이라고 늘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사람 저 너머 하나님이 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 사람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정하는 걸 안 보는. 인연극 우리가 보잖아요. 인연극 줄로 해서 다 안 보이는 데서 조정을 하잖아요. 인연극.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인형만 보는. 인형만. 아 인형이 어쩌면 저렇게 잘 줄로 다 묶어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져가는 우리 자신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가 나았어요. 그게 은혜, 더 큰 은혜입니까? 아예 죽을 병 안 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전자예요? 히라 집사님 한번 후자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내가 건강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은혜를 별로 안 받아봤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다도 낫는 사람이 있고 막 감사해서 그 사람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맞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진짜 주사 아파요. 근데 하루에도 막 7, 8방씩 맞아봐요. 내가 진짜 간호사하고 결혼하려고 원래 그랬다니까요. 그랬다가 장티푸스를 알까 막 며칠 동안 링게루를 안 빼주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한 번만 빼고 좀 쉬었다가 맞읍시다. 죽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정이 뚝 떨어져서 간호사가 아니라 뭐 별거였던, 절대 간호사들랑 결혼 안 한다. 냉혈 인간들이라고. 그 여자만 그래요? 다른 간호사들은 빼고. 그래서 내가 그러려고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아프면 주사가 아픈 줄 몰라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내가 주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게 넣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 나서 가네요 그러더라. 그 말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들은 꼭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이 은혜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도 믿어지면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침례요한의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나 맞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모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믿음이 아직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당신에게 내가 받아야지.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가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에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실로암 뭐 지금하고 흡사한 그런 내용이죠. 사도행전 3장 6절도 그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 여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지만 그 사람 일어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손 내밀죠. 저 새끼는 오늘 나한테 얼마나 줄려나 이런 거지. 그래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체를 얘기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러는 거죠. 자, 오늘 실로암 사건은 참 이 사람이 눈 뜰 걸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도 안 했어요. 바디메오처럼 전혀 그런 사람 아니죠. 사도행전 9장 34절도 마찬가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걸어라. 실체잖아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지금 이 소경. 그러니까 이미 믿음을 갖고 해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그 수혜자가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신유 사역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안수기도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안수하려고 하면 이러고 있었어요. 그 위에다 손 차라리 내 손 위에다 얹으라고. 아니면 그냥 쳐다보면서 저 안 받을래 이러든지 거부해도 돼요. 근데 무조건 어서 막 손 얹어본 사람도 있어요. 뭐 목사는 그러나? 난 항상 동의를 받고 하는데. 그래서 신유 사역은 기본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세요. 첫째, 병 고치는 자체도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그런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이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믿음이 나쁘다, 좋다, 시원치 않다 그런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16장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는 것,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꿈도 아브라함 꿈 안 꿔요. 이방인의 왕이 꿔요. 요셉도 꿈꿀 때는 그의 믿음이 형편없을 때예요. 그의 믿음이 성숙했을 때는 꿈 안 꿔요. 해몽을 하는 거죠. 이상으로 신유 사역에 대한 신학을 마치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1절부터 6절, 1절부터 5절, 그렇죠? 1절부터 5절까지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시고 제자들이 저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다. 빛이 있을 때 일하지 어두울 때는 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압달락의 원죄론을 얘기했고, 하나 더는 눈을 떴다. 눈을 떴어도 뭐가 없으면 못 본다? 지난주에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 성령이 없으면 볼 수 없다. 그 얘기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으로,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 것만 가지고 그 심령에 영의 눈이 뜬 것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설명한 그런 정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며 소마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만 장군도 있죠. 가서 씻어라. 전부 다 이런 부분에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든 예수께서든 신유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동원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을 얘기한 겁니다.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신유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엉뚱한 딴 얘기라는 거지, 눈 그거 고쳐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거기 번역된 대로 그대로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의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본문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지만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내는 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죠. 밝은 눈으로 왔다. 여기 부분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홈도 되고 고도 돼요. 왔다라도 번역할 수 있고 갔다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절대 온 거 아니에요. 온 거 아닙니다. 번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8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제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웃 사람들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몽땅 다 아담의 후손이죠. 진실을 아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르는 거예요. 유행가 노래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뭔 노래인 줄도 모르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유행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다.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봤다, 구체적으로 봤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봐도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맞아. 절대 내가 분명히 들었어. 절대 그런 거 인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인정 안 해요. 육이 워낙 그냥 강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봐서 하얀 거라도 마귀는 까만 것을 하얗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런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구걸하다는 건 뭘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육이 절대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아이스맨이 되는 거예요. 냉정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처럼 냉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아이스맨 같은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내가 육을 포기하면 누구에게 승리한다고요? 마귀에게. 왜? 마귀는 육으로만 역사하니까. 9절 시작.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참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순진하고 정직하구나. 거지였던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내면의 어떤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을 사람들이 내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얘기가 그 거지였는데 그 언제 뭐 얻어먹고 딴 거지 뭔 거지 이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내가 구걸하던 사람, 지금 자기는 멀쩡한데 괜찮은데 눈도 밝아졌고 근데도 자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는, 주님이 진흙을 발라서 낫게 했다. 여기서도 참 놀라운 건데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인간은 다 명예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걸 숨기고 막 이러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라고. 그리고 누가요? 예수가 자기의 눈을. 자 10절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그 다음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시킨 대로 했잖아. 진흙을 이겨서 하여튼 침을 뱉어서 이걸 계속 지금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호 예수일까요? 그냥 예수일까요? 침을 뱉어서 지금 진흙이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호 예수예요? 아니면 예수예요? 예수죠. 그러죠? 예수죠. 그 실체, 호 예수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낳았고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것. 일부러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는 그 사람. 그 사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은 눈이 떠졌고 소경이 눈을 떴으면서도 예수를 전혀 모른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을 원죄론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지금 그 의미가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다 아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도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12절 시작. 저가 가로되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데 너 알아 몰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지만 계속 앞에서부터 전개되는 논리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눈을 떠도 햇빛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못 본다. 이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법칙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유 사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절대 병 고치지 않으셔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유 외에 최소한도 수없이 많은 특별한 로고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서 화목한 자녀로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걸 항상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눈이 떠져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분에게 늘 노크를 하고 그분을 늘 나오셔서 그분이 나되게 할 수 있는, 나되게가 아니라 나된다는 거예요. 나된다는 거. 그분이 설치고 그냥 굳히고 장구치고 다 하시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